내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성경을 읽을 때마다 또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대로 하나님께서 되새김질하는 짐승만 번제 희생제물로 드려라 하는 부분들을 내가 깊이 상고했다면 나는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뭐 그전에 성경을 안 읽었습니까? 성경 많이 읽었죠. 그런데 내가 나 같은 경우는 그래요. 1994년도 이전까지는 개역 성경을 가지고 씨름을 했는데도 답이 안 맞으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왜 그러느냐? 창세기를 보면 그렇잖아요. 성경을 연구 안 하는 사람은 뭐 한 번 쓱 읽고 지나가고 마는데 나 같은 경우는 가르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또 읽고 또 읽고 보면 말이 맞질 않아요. 뭐가 안 맞느냐? 분명히 창세기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첫사람 아담을 만드실 때 보면은 그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그 사랑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다. 그러니까 생명이 됐다 그러더니 생명이 됐다. 그럼 영적인 사람이 됐다는 얘기인데 영적인 사람이 됐으면은 완성될 필요가 없잖아요. 성령 받았는데 그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새김질하지 않고 대충 지나가 버리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증거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내가 어떤 빈말이라도 마지막 때 가서는 내가 반드시 그에 대해 해명해야 된다. 근데 내가 내 생각에 안 맞는다고 생각되는 것을 내가 그것을 전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맞나? 이게 틀리나? 왜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바뀔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 걸 누가 바꾸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뭐 참고서적도 뭐 얼마나 많이 읽어보고 여러 가지 주석들을 서리 비교해보고 그거 다 달라. 파마다 달라. 그러니까 왜 이럴까?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사도들은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도 한 분이시요 하나님의 영도 한 분이시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도 하나니까 똑같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연구하고 연구해 보면 누가 그러겠느냐? 신학자들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교파를 만들어 분리시켜버린 거예요. 우리 생각인 이게 맞다. 우리 생각인 이게 맞다. 이게 나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냐? 신학자들이 가르친 신학의 사조라.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학생들은 이제 가르치는 거 있잖아요. 조직 신학이다. 또 무슨 성경학 개론이다. 막 별 이름을 붙여가지고 교묘하게. 근데 그걸 올바로 안 하면 학점이 안 나오면 졸업도 못하고 졸업장이 없으면 목사 안수도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열심히 연구하다 보면 자꾸 이상한 걸 느끼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완성된 사람을 보니까 뭘로 됐느냐?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영적으로는 살아있는 영이 됐다. 그럼 혼적인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뭐라고 말하냐. 어느 신학자는 이분설이다. 어떤 삼분설이다.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그게 다 거짓이라는 걸 내가 나중에 킹제임스 성경에서 읽고 나서 내가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가짜였구나. 그런데 그 가짜에 목을 메고, 나이 뭐 영어를 못하니까 영어 성경이 있다는 걸 알아도, 근데 그걸 뭐 읽고 번역하고 해석할 만한 실력이 안 되니까. 그 미국 와서도 뭐, 그 복음주의 신학대학원이라는 데서 이제 트리니티 가서 또 수학해봐도 이거 엉터리야. 또 뭐 보수주의 신학대학원이라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가서 수학해봐도 이것도 엉터리야. 똑같은 부류인데 자기들끼리 의견이 나눠진 것밖에 없어요. 근본적인 건 아니란 얘기예요. 왜 내가 성경을 안 읽고 남들이 읽은 걸 가지고 그 뭐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수십 년을 그렇게 이게 아니구나. 개역 성경을 뭐 그 종이 성경 표지가 낡도록 그렇게 읽었으니까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다. 내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지 잘 아셔야 돼요. 내가 바울 서신 읽을 때마다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 읽을 때마다 내가 좀 더 깊이 하나님 말씀 읽었더라면 뭐 변개된 거니까 위조된 거니까 뭐 읽었어야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말로야 얼마나 멋있게 합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음에 하나님을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뭘 믿었냐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뭘 믿었냐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좀 더 깊이 상고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믿었구나. 그것을 창세기 1장을 연결해 보면 대본 나오잖아요. 하나님 동산에 있던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수도 없이 읽으면서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타락의 원인이 뭘까? 이런 걸 갖다가 적당히 원죄다, 자범죄다 이렇게 말을 만드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아니고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령 받고 하나님 말씀 상고할 때에 알게 돼요. 첫사람 아담이 뭐 원죄 때문에 자범죄 때문에 하는 동생에 쫓겨났습니까? 이게 거짓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에게 하신 것은 두 가지예요. 약속과 명령밖에 없어요. 성경 자세히 읽어보세요. 아무리 찾아봐도 약속과 명령밖에 없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라는 건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건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 약속과 명령이잖아요. 그게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니까 얼마나 어려웠는지. 지금 여러분들이 쉽게 이제 제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계속 유튜브 콘텐츠를 벌써 1000개 가까이 올렸으니까 자꾸 들어보면 아죠. 그렇구나. 그런데 하나님 말씀 중심이 아닌 다른 신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나 이상한 하나님 말씀 위조한 자들에게 선지식이 있는 사람은 자꾸 캐신마크 생기는 거예요.
그거 아니게 들었는데, 그게 아니게 듣고, 아니게 성경을 읽고 이해했는데, 얘는 전대 방향이잖아요. 전 반대 방향이잖아요. 왜? 성경이 그렇게 됐거든요. 루시퍼의 세력은 하나님 말씀을 교묘하게, 아주 이상하게, 뭐라고 그럴까요? 물타기를 한다고 그럴까요? 뭐 어떻게 교묘하게 아주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뱀이 얼마나 감교하냐.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뱀은 모든 동물보다 간교하다. 간교하다는 말은 간사하고 교활하다는 거예요. 사람도 간사하고 교활한 사람은 왜 해요? 사기치고 도둑질하면 간사하고 교활하잖아요.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어떤 데미지를 주기 위해서는 아주 간사하고 교활하잖아요. 우리 그런 거 많이 하늘 아래서 생활하면서 보고 있잖아요. 이게 성경은 그러잖아요. 말을 많이 하지 말아라. 빈말이라도 네가 마지막 때는 하나님 앞에 가서 반드시 내가 왜 그 말을 했는지 내가 변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가 뭐라고 변명할 겁니까? 나 그렇게 배웠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어느 신학자가 말했고, 어느 목사가 얘기했고, 어느 선교사가 얘기했고. 내가 그렇게 얘기할 겁니까? 하나님은 언제 그 얘기 들으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아니잖아요.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명하니까 내 명령에 듣고 순종하라고 그랬지. 변명하고 핑계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변명하고 핑계대고 하다가 하나님 동산에 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이 첫사람 아담이잖아요. 혼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완성된 사람에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혼적인 사람으로 세상에 태어났다면 이제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 명령이잖아요. 그 돌이켜야죠.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더 이상 하늘 아래 땅에다가 두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보좌가 있는 하늘을 향해서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를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게 회개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뭐랍니까? 나의 자녀들아 내게로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오라. 어떻게 돌아갑니까? 방법을 묻잖아요. 어떻게 돌아갑니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 합니까? 너희 죄가 지금과 같이 붉을지라도 나하고 변론하지 않은 거예요. 뭘로 변론합니까? 하나님 말씀 가지고 변론하지요.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했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대화를 하고 변론해야지. 그러면 너희 죄가 흰눈같이 깨끗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먹장같이 거물지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모르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노래에 보면 사랑의 노래 있죠. 우리 아가서라고 솔로몬의 아가서를 보면 그렇잖아요. 신랑 예수가 누구 술람 여인이 뭐 이렇게 내가 게달의 장막처럼 거물지라도 그랬죠. 피부가 검은 사람을 가리킨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게달의 장막이란 말은 물소가죽같이 잡아서 햇빛에 말리면 시커멓고 더럽다. 네가 그렇게 죄로 인해서 거물을지라도 이 말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으면 주님이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신부로. 그게 교회거든요. 에클레시아. 바요나 시몬이
언제 누구한테 배워서 신앙 고백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시몬이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어부인데 무슨 공부를 해서 그걸 알았느냐 이 말. 누구한테 배워서.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그건 내가 하늘 아래서 배워서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하여금 그렇게 알도록 허락하셨다,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심마크를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바요나 시몬이 언제? 근데 성경 읽어보면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어머니 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낮은 곳에서 내가 만들어질 때 내 오장육부가 완성되기도 전에 내 사지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날 덮으셔서 날 간섭하셨다는 얘기.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책에 다 기록해놨다. 내 이름까지 다 기록된 거지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와서 뭐 잘나고 똑똑해서 뭐 생명체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미 어머니 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조성하셨다,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그걸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지요. 그 깨닫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나를 왜 창조하셨는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나면요, 세상에 아무것도 안 보여. 세상이 다 귀찮은 거예요.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뭐라 그럽니까? 주여 내가 어찌하오리까? 주여 내가 어찌하오리까? 길은 하나밖에 없어. 치가로 가라. 치가로 가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 명령은 그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돌아서 왔는데 이게 돌아서 오다 보니까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하고 얼마나 내가 다 알아. 술라미처럼 개다리 장막까지 거물지라도 내가 너를 선택했으니까 이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을 때 여러분, 그때 마음은 어떤지 아세요? 세상을 다 줘도 귀찮아. 돈을 다 줘도 귀찮아. 그걸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저 뺏기지 않으려고 내 수중에 들어온 그거 늙을 때까지 잘 간직해서 노후에 내가 어떻게 편안히 살라고. 어리석은 생각이지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전한다는 이 목사라는 것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을 안 읽었습니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목자가 아니야. 너는 싹꾼이야. 근데 그걸 깨닫지 못,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깨닫지 못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사울이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구나. 하나님 형상과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 형상만 닮았을 때 몰랐으니까. 이게 바울서 시를 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몰랐을 때 과거에 얼마나 내가 엉터리였고 못된 사람이었는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우두머리란 얘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비하심으로 나를 용서하시고 그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사도 바울. 그래 뭐 의도 터지고 뭐 감옥에 갇히고 성경에 보세요. 바울 같은 사람 어디 있나? 40에 하나 가만내를 5번이나 맞고 3번 몽둥이로 뜸질당
막 얻어 터지고, 한 번은 또 돌로 쳐서 죽은 것처럼 성 밖에 내던지고, 감옥엔 수도 없이 갇혔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사울이었던 사람이 보라색 예수를 만나고 나서 다마스커스에서 아나니아 선지자로부터 안수받고 성령 받고 눈에서 비누같이 떨어지고 그리스도 예수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도가 됐다면 그렇잖아요. 잘 보존하고 보호하고 지켜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내 생각에는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혼적인 사람이었을 때 그때 내가 잘못했던 것에 대한 대가는 징계는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그러죠.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렇죠? 책망이 있으면 반드시 징계가 있어요. 근데 거짓말로 회개하면 됐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사랑만 받으면 돼. 얼마나 거짓말로 그런 가문이설로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계속 호객행위 하잖아요. 불러들여가지고 그래야 돈 나오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내가 어떤 말을 믿고 따를 것인지, 성경이 있는 말씀을 믿고 따를 것인지,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거짓 이론에 내가 아직도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보라는 얘기예요. 내가 영생의 소망이 없는 사람이 예수를 왜 믿습니까? 하나님 왜 찾아요? 영생의 소망이 없는데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건강하고 몸이 좋다는 거 보신하고 그렇게 먹고 살면 됐지. 그 사두개인들이 그렇잖아요. 부활을 안 믿잖아요. 왜 그래? 누가 죽었다 부활한 사람 봤나? 예수님 말고 여러분 보라고요. 죽었다 부활한 사람이 어딨나? 유대인들이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하려 해도 안 믿어져요. 이제 혼적인 사람인 베드로도 안 믿어지니까 죽는다 그러니까 선생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칼을 차고 다니면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내가 방해를 해. 모르고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 거부했을 때 사탄이라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칭찬이었잖아요. 이런 말씀들이 뭘 말씀하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혼적인 사람이 있을 때 완성되지 못했을 때는 순간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왜? 환경이 지배를 받으니까. 그러나 넉넉히 이길 힘은 있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와,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왔으니까 넉넉히 이길 힘이 있다는 얘기죠. 그걸 일깨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3년 동안이나 제자들을 훈련시키잖아요. 그냥 훈련시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봐라, 너희들이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실제적으로 가서 병도 고쳐, 귀신도 내쫓고, 요즘 말에 현장 실습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들을 올바로 깨달으려면 성령 받아야 돼요. 왜? 하나님 말씀에 빠진 것이 없거든요. 미리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보혜사, 파라크레토스, 성령 그분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해주고 또
내가 한 말들을 늘 가르치시고, 성령은 자기가 한 말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아버지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아버지 말씀이 언제 있었어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증거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직접 와서 이미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예언된 약속된 말씀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성경이 없는 선지자들이 하지 않은 말,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지 않는, 사도들이 하지 않은 그런 말을 교묘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말씀 위조하는 게 누가 위조했습니까? 최초로 위조한 게 그 뱀이잖아요. 왜 하나님 동산에 뱀이 들어왔습니까? 하나님 명령을 올바로 경청하지 않고 한눈 팔았기 때문에, 이성이 한눈 팔았을 때 그때 뱀이 하나님 동산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교묘한 말로 속이잖아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나는 먹지 말라고 정반대잖아요. 하늘 아래 종교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정반대예요,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하와한테 뭐라고 합니까? 내게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 나는 걸 먹으면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루시퍼가 하나님 동산에서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고 더러운 마음 먹었다가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시퍼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하는 방법을 잘 알거든요. 교묘하게. 저리고 왔더니 여러분 보세요. 발락이 발라함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행하게 하고. 이 발람이 어떤 사람이랬어요? 돈을 좋아하는 자다. 예수님 당시도 발람과 같은 그런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주님 정확히 지적하시잖아요. 그게 요한계시록 가도 그래요. 발람의 교리를 가르치는 거짓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도를 가르친다는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들 양성시키는 곳이 하늘 아래 꽉 찼잖아요. 발람이 교리를 좋아하는 게 뭡니까? 돈 좋아하는 거예요. 돈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오늘 나한테 뭘 말씀하는지를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빈틈이 없어요. 마치 수레바퀴 돌아갈 톱니바퀴 돌아갈 때 맞는 것처럼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이나 신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 것이나 또 마지막 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세상 마지막에 된 말씀이 다 이게 딱 맞아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상하다는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어디에 기초가 됐습니까? 창세기 1장, 2장, 3장이 기초가 됐어요. 빠진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호흡으로 조성돼서 내가 영생의 소망이 있다면 이제라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고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이 영이 모으셨다. 빠진 것이 있다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 말씀이 아니죠.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안 속는 것이 내가 승리하는 길이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누가 어떤 사람이 말을 해도
여러분 거기 기울이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은 정확하게 다 말씀이 위조되지 않은 올바른 성경, 뭐 개혁 성경이나 NIV나 뭐 이런 현대인 성경 이런 거 말고, 그건 다 위조된 거니까 올바른 성경을 읽으면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선을 행한 자는 생명에 부활하고 악을 행한 자는 멸망에 부활한다. 선을 행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사람은 영원한 영생에 부활한다고 주님 약속하셨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사람은 부활은 하긴 하는데 그 사람은 멸망에 부활해. 저주의 부활, 불못에 들어가는 부활한다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올바로 깨닫고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진리 말씀에서 이탈하지 않는 바른 길을 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